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무엘하 19장, 고린도후서 12장, 에스겔 26장,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가? 헛되지 않은 것, 진정 기쁨이 되는 것, 이것 찾고 구하며 이 참 기쁨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부귀와 재물에 든 기쁨, 이것은 헛되고 무익할 뿐입니다. 에스겔 26장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던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무엇보다 주목할 말씀이 수많은 재물과 화려한 집 등의 성읍 등등, 두로는요 해상무역을 통해 얻은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이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기쁨이 헛되게 사라지고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하게도 그들의 심판을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26장 12절을 보면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쁨을 무엇에 두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영화가 당장은 기쁨이 되지만 영원한 기쁨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헛되고 무익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쁨은 주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재물과 영화가 주는 당장의 기쁨, 헛된 기쁨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과 그 나라의 기쁨을 두어야 합니다. 곧 주의 은혜가 우리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 기쁨 구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74편은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아삽의 기도입니다. 아삽은요 너무나도 큰 절망 가운데서 곧 불타버리고 더럽혀진 이 성소를 바라보며 너무나도 큰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 이 성전이 또 도성이 대적들에 의하여 짓밟히며 파괴될 수 있는지 큰 의문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의문 속에서 큰 고통을 느끼며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아삽은요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잊지 마시고 구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시편 74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자, 여기서 아삽의 소망, 곧 그의 기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그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멸망나는 그 절망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절망을 이기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은혜가 또 이 은혜를 통한 구원이 참 기쁨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된다는 사실, 이것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며 더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순수한 충성이 기쁨이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충성하고 그 대가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쁨이기에 그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사무엘 19장은요,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윗이 요단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주목할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자,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에 머물 때 다윗을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 다윗과 함께하며 충성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르실레에게 보답을 하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돌아가 이제는 자신이 바르실레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요, 다윗의 보답을 거절했는데 그가 다윗을 공개한 것, 이건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공개하고 섬긴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무엘하 19장 36절 말씀 다시 보면,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자, 다윗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바람도 없다. 바로 이런 바르실레의 대답에서 그의 순수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순수함으로 공개한 것이고, 지금도 다윗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쁨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지 다른 어떤 목적, 뜻 없다라는 겁니다. 그 바르실레는요, 다윗과 함께하며 섬기며 충성하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긴 겁니다. 순수함으로 충성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기쁨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어떤 대가와 축복, 이것이 충성의 목적, 헌신의 목적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상으로 갚아주시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대가, 상, 복,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이기에 우리가 그 기쁨으로, 그 사랑으로 충성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충성에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목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성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주를 위한 고난도 기쁨이 돼야 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너무너무 크기에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조차도, 이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은요, 바울을 공격하는 반대자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바울이 그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바울은 그 반대자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또 주님의 계시를 보았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것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기도하던 중에 주의 은혜가 족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음을 전하면서 이를 통해 나의 약한 것이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건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약함과 주를 위해 받는 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함을 기쁨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곧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약함으로 겸손할 수 있고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를 더 크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약함으로 받는 모든 고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기뻐했는데 오늘 우리도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기쁨으로 고난당하셨음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고난당하는 삶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명의 삶 가운데 조롱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그 핍박과 고난이 주를 위한 사명의 길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어 더욱 힘써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부귀와 재물에 기쁨을 두는 것 이건 헛될 뿐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기쁨이요 주를 위해 순수하게 충성하는 것이 기쁨이며 또 그 속에서 겪는 고난도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는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기쁨으로 두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항상 소망과 기쁨에서 헛된 소망과 기쁨에서 떠나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께 충성하는 것에 기쁨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됨을 깨달아 주를 위한 고난과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응답을 구하며 그 은혜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분들, 주님께서 그 권능의 손 베푸셔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의 큰 도움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도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마을을 섬기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